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연전 연승으로 마음이 넉넉해진 알렉산더 대왕은 한 신하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다른 신하에게는 넓은 영토를 주었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큰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당신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알렉산더 대왕의 소망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재물과 권력과 땅에 대한 그의 집착과 욕심을 극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남유다의 포로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은 12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이제 멸망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두 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가 끌려간 상태입니다. 본문은 2차 포로들이 끌려간 후의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후라.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여고니아 왕은 19대 왕입니다. 이 여고니아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저희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전은 두 번째 포로들이 끌려간 후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유다 포로지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잘못된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시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거짓 유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해 거짓 유언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해 7째 달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 거짓된 예언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시드기야 사절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70년이 차야지만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포로 생활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인 걸 알면서도 계속 도전하라고 끊임없이 권하며 결국에는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 고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힘주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미래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래를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미래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도 성도가 희망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희망이라고 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제가 붙드는 인생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 인생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붙들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속에 이 말씀들이 그 소란이 들어있습니다. 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인생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인생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그 인생의 말씀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붙잡고 선포한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루어졌다라는 이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 평안함으로 내 미래를, 소망이 있는 미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지침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상에 충실하라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자손을 이어가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거기서 포로지에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단한 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로지에서도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조국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을 포로지에서도 동일하게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칠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혼하고 시대가 아무리 우울하고 어려울지라도 경제적으로 뭐 자녀를 낳아서 많이 키우면 힘들고 어려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보시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발붙이고 있는 그곳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며 그 땅에 정착하며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삶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포로들의 현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는 포로 생활 초기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포로 생활 초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렸는지 시편 137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환경과 현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한복판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나라 탓하지 말라, 조상 탓하지 말라, 환경 탓하지 말라, 조건 탓하지 말라. 그저 그 현광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겸손히 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징계를 겸손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1분 1초의 축적이 곧 인생이 됩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022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분 1초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의 1분 1초가 무의미한 1분 1초가 아니라 고스란히 축적되어지고 그 축적된 결과가 바로 우리가 받을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책을 쓰는 저자입니다.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씁니다.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서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바로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나의 몸짓, 나의 손짓,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3가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두 번째 책이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책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오늘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오늘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실 그 자체에 받아들이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지 말라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가지에 미혹되지 말고 세 가지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 둘째,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셋째,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미래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고 또한 점쟁이는 미래의 기륭을 점치고 또 꿈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텐데 그런 것들에 미혹되거나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정보들이 70년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소망. 여러분, 사람들이 헛된 소망 때문에 망하는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실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도 바울 동일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세의 증상은 많은 스승을 두고 그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말세의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스승을 두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할 때,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대비해라, 이걸 준비해라,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유언비어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꿈일지라도 그 꿈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꿈을 의존하고 꿈에 너무 매여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네가 꾼 꿈일지라도 그 꿈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지도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그 미혹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은 다 열심히 있고 젊고 지식인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변호사, 의사, 판사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도 6번 정도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말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6번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말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 같지 않은 달콤한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준다. 매력적인 원리와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한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을 즐기다가 보면 어느덧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 나와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정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미래를 위한 바른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에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설계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코치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투자하죠.
물론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할 것은 바로 기도의 투자입니다. 가장 많은 수익, 보장된 수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시간, 기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죽 아십니까? 본죽의 최보기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죽 프랜차이즈 업체 부동의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본 월드비전 선교 재단을 세워서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7전8기 무릎 경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워룸이 있습니다. 워룸, 전쟁 방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워룸, 직역하면 전쟁 방입니다. 이 워룸이 뭐냐? 워룸은 무릎으로 성령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경영 전략 기획실이다.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온갖 산전수전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필살기이자 최종 병기이다. 은밀하고 위대하신 주님과 공준전으로 만나는 이 방에서 나는 기업 경영, 자기 경영, 가족 경영의 지혜와 동력을 얻는다. 낙타처럼 순종하는 무릎, 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니 성령 경영, 무릎 경영이라고 명명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 무엇이냐? 단연코 그 영업 비밀은 무릎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나와 싸워 이길 수 있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딜리버리다, 나는 배달원이다,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3시간 하시면 됩니다. 기도 3시간 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임계점입니다. 기도 3시간 하시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이분이 그럽니다. IMF 때 쫄딱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음의 가정인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시키겠다 해서 20대 중반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도 받았습니다. 여하튼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합니다. IMF 때. 그리고 고난의 가시받기를 허락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 많이 주면 그 저주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었을 때 아주 잘 나갔었는데 그게 자신에게 저주라는 것을 쫄딱 망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호떡 장사로 시작해서 결국 본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기업을 이렇게 이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워룸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의 존재, 성품, 능력, 영광,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찾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 이유는 그 일상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우리가 하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상황에 줍니까? 포로지에서 고달픈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지이든 광야든 어떤 곳이든지 너희들이 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제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달플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백성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부터 여호와를 찾습시다. 우리의 언약을 맺읍시다. 온 백성들이 언약 맺고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역대하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그 만남의 횟수, 그 만남의 강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미래는 밝게 되어집니다.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께 주기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일상에 충실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잘못된 것들에 미혹되어지고 헛된 소망을 품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안 보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밝은 미래, 소망이 있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